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는 요즘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주일 아침에 요한복음을 하면서 요한복음에 맞춰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훨씬 많이 진도가 나가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이렇게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고린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재를 할까 하다가 특별한 은사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때그때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합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주일 아침에 이렇게 사도행전을 시작했고요. 저는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에 한참 고정이 돼 있었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그 권능을 주셨다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것,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돌아다 봤거든요. 우리 12 제자에게도 주님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악한 것을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비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가장 받지 못하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앞에 한번 교제를 하면서 저희 집에 참 버리지 못한 것이 너무 많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고 했는데 저희 집에 버리지 못한 것이 너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가장 버리지 못한 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 자존심, 내 자아,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을 방해하는 그 요소가 그거구나 이런 생각을 내 마음속에서 했습니다. 그냥 평안하게 생활하는 것 같은데 뭔가 톡 굵어지면 나에게 조그만 것이라도 이렇게 불리익이 오면은 왜 이렇게 화가 속에서 오라통이 터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그 때를 한번 때를 맞춰서 우리는 이 모임에서 흑변님을 통해서 인물도 이렇게 공부를 했고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금식 기도하고 교회의 전통을 받고 1차 전도 여행을 갔거든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은 제일 먼저 다툰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 말씀에 제 마음이 딱 굳혔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사는 것도 같고, 또 어쩔 때는 나와 같은 삶을 사는 것도 같고, 어쩔 때는 또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도 같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심히 다투었다.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그런데 왜 다투었을까? 좀 포용하고, 그러면서 그 주변의 인물들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이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의 구조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마가를 데리고 이렇게 옵니다. 그래가지고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죠. 그럼 신라는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방에 문제가 생겼어요.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가고, 거기에서 편지를 받아서 이제 가지고 올 때 바사바라 하는 유다도 데리고 오고 신라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기쁘게 해결하고, 유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신라는 같이 일행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마가를 그때 따라오게 하시고 또 실패를 금명하게 하셨을까? 이런 부분이 떠올라지고, 또 왜 신라를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유다와 그것이 남겨놓고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바울을 따라 나서게 하셨을까? 이런 부분들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걸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주제를 이렇게 정한다고 하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이거 다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에서 다 형제라고 있습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툼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집이 4남녀예요. 육신의 형제들이. 근데 때로는 각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우리 아버지가 계셨을 때 그 아들의 역할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구심점은 그 아버지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고린도에서 했던 말씀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사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지었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다 배웠죠, 그죠? 바나바는 레위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레위족인데 왜 구브로로 갔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했고, 또 레위 족속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를 생각했어요. 레위족 중에서는 아론의 제사장들이 있죠. 아론 계열에. 그리고 나머지 산막에서 봉사합니다. 또 기업도 그 지파 배부는 땅에서 목초지를 이렇게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미로우 아들이 됐다는 의미가 레위족의 어떤 그런 부분이 흘러 들어갔는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미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이렇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나바와 사울의 관계를 생각했어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다툴래야 다툴 수 없는, 인간적으로 말해서 그런 관계잖아요. 그죠? 사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출입하고자 했어요. 사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제자들과 사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와 다메섹에서 어떻게 주를 증거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줬을 때 사도들과 제자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사울을 이렇게 형제로 받아들였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바울에게 있어서 이 바나바는 어떤 그 역할을 화목해 하는 그 역할을 바나바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복음을 전하려다가 핍박을 더욱더 받았죠. 그래서 다소로 이렇게 형제들이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스데반 일로 사도들 외에는 다 이렇게 유대와 사마리아 각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자들이 이제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안디옥까지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의 부흥이 일어나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이 착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를 이렇게 그곳에 보내죠. 참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곳에서 가보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구였어요? 다소에 내려가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가서 바울을 찾아서 다시 데리고 와서 1년간 같이 가르쳤다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인간적으로 말해서는 아니 교회 안에서도 다툴 만한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다투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의 맥락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마가는 어땠을까? 마가 환경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마가 어머니가 누구죠? 마리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다락방이었어요. 다락방에서 사도들이 모이고 성도들이 모이고 주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어떤 일을 했는가를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삼촌인데 삼촌한테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어떤 부분에 교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탈리아 산타마르코 성당인가 거기를 한번 갔다 왔어요. 이게 거기 산타루치아 하는 그곳에 갔다 왔는데 마가의 성당이 있더라고요. 그 아주 유명하다고 해서 들렸는데 하여튼 마가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바나바와 바울을 선뜻 따라 놨었어요. 안디옥에 이렇게 부흥하고. 근데 이제 내 분별로는 그래요. 아직 젊고 패기는 있지만 준비가 덜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북으로 이렇게 가는데 수행원으로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근데 북으로는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이제 그곳의 지형에 대해서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버가에 가서 이제 마가가 돌아갑니다. 마가가 가장 살아가면서 떨쳐버리고 싶은 생각이 어떤 것이었을까? 아마 실패한 것, 그 버가에서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 그 기억을 지우고자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가 그 수행원으로 비록 했지만은 그 삼촌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우리 모임에도 때로는 자녀와 함께 모임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도 계시고 또 인척 간에 모임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동울산에서 제 내제 동생 부부와 함께 교회를 함께 모임을 섬겼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원이하고 같이 있지만, 그래서 아마 그때 실패하고 나서 마가는 누구하고 교류를 많이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삼촌된 바나바와 교류를 많이 했지 않았을까. 아마 어떤 사도 바울을 욕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실패한 원인이 나에게 있다, 내가 미안하다, 그런 감정을 가졌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걸 수용을 하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같이 가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가장 지어내고 싶은 생각은 어떤 거였을까? 교회를 핍박한 그런 생각이었겠죠. 근데 또한 바나바와의 그 다툼, 이것이 전도여행을 하는 가운데 늘 마음속에 그게 자리 잡고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당차게 달려나가서 선교여행을 하고 있지만, 그와 함께 또 한 가지 잊고 싶은 생각은 마가를 포용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주 심히 다투었다고 했기 때문에 마가에 대해서 아주 악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참 어디 가나 내세울 만한 것이 당당히 있죠. 그죠? 무슨 뭐 신분적으로나.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는 형제들에 대해서 빌립보서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모하는 그리스도 심장으로 이렇게 사모한다, 하나님의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양육했다, 이런 부분도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나의 면류관이라고 성도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를 포용을 못했습니다. 얼마나 우리 일꾼들도 그럴 것 같아요. 뭔가 하려고 이렇게 했을 때, 하고 있는 도중에 뭔가를 이렇게 탁 제동을 걸 때 그 아픈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무엇인가 교회에서 이렇게 한 일을 맡기려고 했을 때 아마 일꾼들에게 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형제는 그때 이랬어, 저 자매는 그때 이랬어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부분도 머지않아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옥에 있었을 때 마가가 찾아가서 봤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무슨 교제를 했을까?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그런 교제를 했으리라고는 생각 안 들어요. 그냥 얼굴만 봐도 그 뜨거운 눈물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회복되어서 참다의 동역자라고도 말하고, 다른 교회에서 그를 영접하라고 이렇게 또 말하고도 합니다. 참 멋진 관계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 이 시간 마가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누군가에게 또 짐이 되어서 또 부담을 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화해하는 모습도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마가에 대해서 마가 나름대로 또 구브로로 가서 또 베드로와 함께 동역하고 멋진 이렇게 동역자들을 만나서 순교회까지 이루는 그런 멋진 형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누군가에게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형제 자매들이 있을 것도 같아요. 당연히 있겠죠. 우리 모임 안에 육신적인 그런 가족관계로 형성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동물산 모임에 있을 때 사역하는 형제였죠. 매제였는데 좋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랬잖아요. 안으로 굽는 거는 당연한.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어 봐서는 그 형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같은 육신의 형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때는 감정이 좀 안 좋아졌지만 그 후에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형제들에게 아름답게 이렇게 포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교제들을 했습니다. 바울과 같은 바나바와 같은 그런 우리 모임의 형제 자매였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가 지울 수 없는 것, 지우고 싶은 것, 그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구브로로 와서 전도하다가 순교했다는 그런 이 말들을 듣게 되지만 그 후로 행적은 묘하지만 그리고 때로는 바울과 같은 어떤 일에 결단적인 일을 하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력 질주를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를 배척했던 사람, 그 사람을 제외시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한 아버지 안에 있는 형제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었어요. 지워도 지울 수 없는 그런 인물들도 있었고, 그래도 주님은 이곳에 여전히 주님께 예배드리고 곁에 성도들을 두고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오늘은 별다른 것이 아니라 각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때로는 마가의 입장이 이 모임 생활을 하면서 마가의 입장이 되어보기도 하고 또 바나바의 입장이 되어보기도 하고 바울의 입장이 되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형제로서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름을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 안행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